할렐루야. 자, 오늘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 두 번째인데 이제 창세기 25장을 여러분 다 펴십시오. 창세기 25장을 펴시고 제가 필요할 때 부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첫 시간으로 끝을 바라보는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돌아봤어요? 험악한 세월이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지금 이번에 하는 야곱의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펴보는 전체 주제는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느냐. 그 험악한 세월의 비밀을 이제 처음부터 쭉 돌아보는 게 야곱 강해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그 가정을 살펴봅니다. 가정을. 사실 이런 말씀은 이제 주일날 길게 나눌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이 강해를 통해서 나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뭐예요? 그럼 읽어보십시다. 시작. 잊혀진 말씀과 어긋나는 인생길. 한 번 더 시작. 잊혀진 말씀과 어긋나는 인생길. 이게 제가 사실은 야곱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가 되는 가정이 야곱에게 미친 어떤 그 영향, 우리가 사실 요즘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자식 키우고 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 먹여 살리고, 엄마는 또 학원 보내느라고 뭐 이러느라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 공급하면 충분한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아내도 그랬고. 그런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맞아요. 벅찰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저와 아내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내가 무슨 말할 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싫은 소리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가 한 번씩 미국에 있는 제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우리 민주를 좀 이렇게 했어야 돼.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도 싫어. 이제 저도 60줄에 다 와가지고 아니 애를 위해서 나는 한다고 다 했는데 대체 뭐야? 이제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 저는 이제 아내가 그런 말하면 싫어하면서도 저 혼자 조용히 있어 마음에서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완전 못난 아버지 맞아요. 제 마음에 솔직히 찔려요. 제가 설교 중에는 여러분께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나누지만 사실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저는 뭐 한 번도 설교 중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지만,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이 뭐 자기는 얼마나 잘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이 상당히 강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서 저도 엄청 찔리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녀를 놓고, 혹은 우리가 자녀로서 앞으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초점이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7장 두 장을 간단하게 봅니다. 잊혀진 말씀이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 야곱의 때나 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 앞에 창세기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서로 핑계를 막 돌리지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쩜 그렇게 다 비슷하고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면서도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우지 않고 오히려 주로 많은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의 얘기가 많죠. 그렇죠?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어요? 아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 사람들의 실수한 얘기, 실패한 얘기, 엉뚱하게 성적으로 막 이상한 일 한 얘기며 이런 것이 왜 실려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우리 생활의 형편과 사정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패했는지, 혹은 하는 척하면서 하지만 얼마나 속으로 딴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한 번씩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시고,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걸 속이고 겉으로 이렇게 잘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자라난 가정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과 에서 출생의 비밀을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언급이 다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솔직히 간단히 말하면 이미 저부터도 저는 제 아들을 낳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이제 제가 늘 평생 제 아내에게 이제 눌리는 장면인데, 사실 저는 그때 막 박사학위를 이제 프린스턴에 박사학위를 막 들어가가지고 제 계획에는 이제 그 박사학위 과정이나 끝나고 논문이나 좀 들어가면 그때 이제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웬걸 그냥 허니문 베이비라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한 달쯤 돼가지고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정말 참 못됐어요, 인간이.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여러분 왜 임신 테스트 하는 거 있죠? 저도 그 아내가 미국 사가지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둥둥둥둥둥. 자, 긴장하는 중에 딱 했는데 줄이 하나가 딱 나오더니 또 그 다음 주에 줄이 하나 딱 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임신인 것 같아요 하면서 나한테 그걸 주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더니 임신인 걸 확인하고 그 화장실 쓰레기통에 탁 버리면서 임신이야 그렇게 하고 그냥 나왔어요. 충격을 안 받으시는군요. 워낙에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저 나름대로 충격받았다 이거지.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를 제가 제 친구들 부부라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지 지금 돌아봐도 정말 부끄럽고 정말
그러면서 제가 목사였으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싹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 빚을 지금도 갚고 있어요. 하여튼 그 말만 나오면 저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와 너희 후손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또 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우여곡절 끝에 막 자기 종이 될 줄로 알고 또 심지어 이스마엘도 낳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 뭐 할 때 또 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아들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쩐 면에서는 이삭도 어떤 면에서 굳이 막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끼리 보면. 왜?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어차피 이삭이 하나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알죠? 네.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바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다 약속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삭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지금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안 써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기도했냐 이거를 따질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삭으로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를 주시라고 기도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받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우연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했다 까먹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어디 하다 보니까 되겠거니 요로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두 번째,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더 감사가 넘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세상에 이 인구, 여기 우리 전 세계 인구가 40억인가요 지금? 하여튼 몇십억 되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두 아들 쌍둥이를 얻게 돼요. 쌍둥이를.
그런데 두 번째, 이상한 예언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자,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25장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보세요. 이때 보면 이삭도 리브가도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꾸 한 거예요. 임신했는데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임시한 저는 직접 경험을 했죠. 제 아내가 임신할 때 보니까 애가 이렇게 발짓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태동,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태동이면 하지도 않고 얘들이 싸우는데 큰일, 이거 배가 터질 것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같으면 병원 달려가지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서 응답으로 주신 자식인데 하나님, 이게 지금 어쩐 일입니까? 근데 참 이 가정의 초반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집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접목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경제 영향도 공부하고 막 이러고 나니까 이제 사업 같은 걸 저한테 막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 구하기 전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일단 막상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 이제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문 닫을 때 또 문 닫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주시기로 기도하고, 또 자녀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만 뭔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즉각 하나님께 또 달려가고. 이게 기도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한 번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근데 23절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이상한이라서 좀 아주 특별한 예언이에요.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민장로님, 우리 손주가 민호가 큰애고 주호가 둘째잖아요. 쌍둥이에요. 어쨌거나 몇 분 차이든 간에 형이 민호예요. 동생이 주호고. 그런데 항상 볼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웃으면서 나중에 주호가 커가지고 자기가 동생 갈면 억울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쌍둥이라도 형 동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이상하게 요동치고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후손들이 엄청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죠? 그래, 임신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큰 인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둘 다 크기를 원하잖아요. 둘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둘 다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상하고도 특별한 예언이 있어요.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누가 큰 자예요? 먼저 나올 놈이지. 형이지, 형. 아니, 1초를 빨리 나와도 형이고 1초를 늦게 나와도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형이고 그러니까 동생이 되는 거예요. 큰 자는 형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린 자는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어린 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그 가정에서 이해할 때
신앙의 유산이나 재산들이 주로 어디로 가요? 다 큰아들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큰아들로. 그다음에 이제 뭐 둘째도 받긴 받지만 그게 나누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질 것으로 약속을 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계시와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는 기억해야 될까요? 잊어버려도 될까요?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애가 덜컹 생기고 이래가지고 애가 막 뱃속에서 싸워도 아유 괜찮아 다 그런 거 이렇게 하고 난 사람들이야 이런 걸 묻지도 않겠거니와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해주셔도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살펴보는 대로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막 이게 문제가 나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냥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라고 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동생이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잘 따라야지 이렇게 할 건데 반대로 뒤집어. 이거는 우리도 이제 유교 문화하고 고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이제 많지만은 우리에게도 놀라운데 당시로서는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이걸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상한 예언과 분명한 약속이 이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에서가 덩치도 막 이렇게 크고 내가 볼 때는 딱 이놈이 그냥 우리 집안의 대들보인데 왜 야곱에게 이걸 왜 야곱이 오히려 더 위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과 궁금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잊혀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자녀를 이제 낳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양육할 때 보면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이제 강해 설교가 제가 이제 어쩌면은 이런데 저는 굉장히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참 어쩌면 좋아하기도 하면서 막 하는 이유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건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태몽 꾸신 적 있죠? 저는 사실 태몽이 맞는다 안 맞는다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태몽이 그냥 보통 꾸는 꿈하고 비슷하면 다 잊어버리지만 좀 뭔가 특별한 태몽이 있죠. 그렇죠? 네. 저희 아들은 막 금빛 용이 막 쫙 올라가는 태몽을 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제 아내가 이제 두꺼비 한 마리가 이렇게 옥 하더니 저희 아버지 확 달라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 금두꺼비냐? 내가 그걸 다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부모는 다 또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태몽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아이들이 클 때 우리 그런 말 해주잖아요. 그래서 야 임마 너 클 때 큰 호랑이가 나타났었는데 막 용이 올라갔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다 격려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면에서만 봐도 사실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가 막상 이 쌍둥이를 기르면서는 전혀 그런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까? 이게 제가 어긋나는 인생길이라고 한 게 바로 이 주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조금 오늘 총 주제하고 할 내용이 좀 감이 잡히시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 자, 이제 리브가와 이삭. 제가 리브가를 먼저 쓴 이유가 있어요. 왜 먼저 썼겠어요? 그 가정의 주도권이 리브가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삭과 리브가 해야 되는데 리브가와 이삭 그리고
그 제목이 뭐예요? 이상한 자식 편가르기예요.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2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에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런 구절을 보면 뭐 그렇지 뭐 자식 둘인데 엄마하고 아빠가 하나씩 뭐 좀 좋아하는 애들도 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있고, 이런 구절들은 사실 그 앞에 보면 27절에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하나는 막 들로 산으로 사냥한다고 돌아다니는 그 큰아들 에서고, 두 번째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장막에 주로, 어디에요? 부엌에 주로, 이렇게 집에. 그런데 그 다음 28절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왜 사랑했어요? 장막에 주로 거주하니까 아이고 야 저기 장작 좀 집어와라. 그럼 누가 집어오겠어요? 그 에서가 집어오겠어요? 야곱이 집어오겠어요? 에? 아, 야곱이지. 에서는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얘는 한번 나가면 며칠씩 꼴도 보이지도 않아. 그러다가 뭐 노루나 막 사슴 몇 마리 잡아가지고 막 고기 파티 한번 하고 이러면 지가 다 한 걸로 생각하고, 야곱은 맨날 그 옆에서 뭐 팥 다듬고 무 썰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저는 사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 얘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둘이 뭐 절반씩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안 돼요. 여기 이제 둘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그래도 나는 첫째가, 나는 둘째가, 나는 딸이 더 좋더라.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연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는 특별한, 마치 편을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부분만 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여기 27절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이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이걸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그냥 누구를 좀 더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기도 하고 너무 작은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고기가 끝내주고 걔가 참, 그래서 얘를 좋아하고, 얘가 그래도 우리 집에 큰아들이고 대들보고 이런 게 아니야. 그렇다고 리브가는 그나마 믿음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도 자기 팥 다듬을 때 도와주고 이러니까 얘가 또 좋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식으로 편애를 하는 거예요. 편을 딱 가르듯이. 여러분, 이게 이삭과 리브가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아이들 좋아하는데, 쉬운 얘기로 여러분, 얘는 또 나를 좀 더 닮아서 그래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놈은 하는 게 그냥 딱 나야. 그래가지고 괜히 더 정이 갈 수도 있어요. 비슷해요. 우리도 사실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더 좋아해가지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쳤다는 게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의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자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탈이 나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정말 어이가 없지만, 어린아이 2살인가 3살짜리를 결국 엄마가 죽였는데, 학대해서 죽였는데 왜 죽였어요? 딱 지혜비 닮았다고.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셨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 닮아서 좋다 그러고 어떨 때는 얘는 그냥 딱 지혜비 닮아서 좋아 했다가 두세가 틀어지니까 바로 이놈 시키는 하는 짓이 딱 지혜비 닮았다. 그래서 결국 미워서 학대해서 애를 죽이는 이런 시대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가 하는 그 약속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인간적인 이런 것으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 이게 딱 자기 편이 된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 중에도 우리가 왜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내가 못다 이룬 것을 이놈을 통해서 하려고 얘를 막 더 좋아하고 더 키우고, 저놈은 내가 하는 것에 관심도 없어요. 이런 부모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야곱이나 저 이삭이나 리브가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어가는 자녀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 자녀를 주시기로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이것을 이겨서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잠깐 살펴보면 리브가는 남편을 경쟁자로 생각해요. 뭐 시간이 제가 이제 많이 가니까 안 하지만, 사실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할 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냥 사실 이삭 얼굴도 못 보고 멀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그 종의 말만 듣고 따라온 정도로 리브가는 굉장히 자기 주도권도 강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결정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27장 5절로 10절을 여러분 그냥 한번 펴보세요. 27장 5절로 10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그 다음에 쭉. 여러분 사실은요, 야곱이 먼저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 여기서 이제 축복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건 늘 해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마치 이제 믿음의 유산을 넘기는 것 같은 딱 한 번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예요, 사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에서가 허겁지겁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에서가 아버지한테 매달립니다. 아버지, 이 맛있는 고기 가져왔으니까 이거 마음껏 드시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근데 이삭이 그 에서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다, 할 수 없다. 네 축복은 누가 받아갔다고? 야곱이 받아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 기도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야곱도 바로에게 2번이나 축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늘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유산에 사인 딱 끝난 거지. 내 모든 전 재산을 야곱에게 준다, 사인 딱 하면 끝인 것 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속이는 과정에 처음 알고 야곱을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게 누구예요? 리브가가 시켰어요. 리브가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그거 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건 아니지만 야곱은 자칫했으면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큰아들 에서이 하는 말을 듣고 딱 캐치해가지고 나간 사이에 양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편의 식성을 아무리 에서가 요리를 잘해도
큰아들이 더 맛있게 하겠어요? 아내가 더 맛있게 하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덜 맛있고 더 맛있는 거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길에 입맛이 길들였냐, 여기 차이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음식을 제일 잘하는 줄로 알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제 아내가 음식을 여러분보다 더 잘해서? 아니에요. 제가 하도 평생 30년을 그걸 먹고 와가지고 그냥 그거에 길들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리브가가 양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리브가가 남편을 경쟁자로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가정, 야곱이 자란 이 가정은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하고 이상한 가정이에요. 이게 콩가루 정도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그런 가정들이 참 많기는 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자권을 넘겨줘야겠다는 게 리브가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리브가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한글에도 그래도 리브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굳이 리브가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리브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 하나는 자기가 야곱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늘 지 뒤에서 맴도니까. 야곱이 자라며 배운 환경이 나중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나이 들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야곱은 물론 지 욕심과 쥐꾀에 스스로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좌충동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게 야곱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환경을 볼 때 이 가정 환경이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처음에는 기도하고 이런 것 같았지만 나중에 갈수록 껍질만 남은 신앙이고, 거기에서 야곱과에서는 제대로 믿음의 중심을 배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이 나중에 도망가다가 그런 약속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한 번도 야곱은 자기 부모와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되지도 않았고 고백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할머니 때부터 계속 믿어왔지만, 저도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지만, 제가 나중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연결되시는 하나님인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중고등부 회장이 아니라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참 야곱하고 나하고 닮았다라는 생각을 참 전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삭은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먹는 것에. 참. 27장 4절에 보면 에서에게 가서 이제 사냥하고 와서 나한테 고기를 음식을 준비해 와라. 근데 뭐예요? 거기 보니까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어디 담겨 있어요? 평생 에서가 해준 그 고기가 좋아가지고 그게 자기가 에서를 사랑하는 이런 것으로 박힌 이런 이삭인 거죠.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반열에 세우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가정은 사실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왜요? 그 가정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다 교회 다닌다, 이러려고 어디 아무 데도 못 가, 이런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믿음의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보세요. 속으로는 완전히 요즘에 볼 수 있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갈라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에 또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이런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큰 에서와 야곱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때부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 그런 준비가 됐다면 그렇지만 그렇게 이미 준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야곱과 에서 3번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형제에서 경쟁자로. 요즘은 시대가 하도 경쟁의 시대니까 쌍둥이든 형제 자매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달리기를 막 둘이 막 뛰어와가지고 엄마 나 잘 달렸지? 이렇게 하나 그러는데 엄마 나 쟤보다 더 잘 달렸지? 형제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부모한테서 배웠겠죠. 그냥 엄마 나 이거 잘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엄마 내가 누구보다 잘하지?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의 가치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이런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면 교회는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1년 뒤에 2년 뒤에 서로 막 잘하라고 경쟁하는 거, 저는 그래도 선의의 경쟁은 좋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건 스포츠 할 때는 하는 것이지 교회 내에서는 선의의 경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상대를 위해서 져주고 희생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게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워낙 시대와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도 막 그런 것이 좋은 것처럼 막 교회끼리 막 경쟁하잖아요 또.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곱과 에서 보세요. 형제가 아니라 경쟁하는 거예요. 뱃속부터 싸웠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싸웁니다. 야곱의 장점과 단점, 성경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용한 사람. 근데 조용한 사람이라서 야곱이 그러면 늘 잘 따르고 이런 순종적인 사람이냐? 아니에요. 야곱은 조용하지만 자기가 한번 딱 목표로 삼은 것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꼭 자기 손에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격이 조용했다. 그럼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뭔가 속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짜고 계획을 짜고 함정도 파고 때도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나올 때 왜 발 뒤꿈치를 잡았겠어요? 먼저 나올래 애쓰다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늦지 않도록 발 뒤꿈치로 잡고 나온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뒤에서 딴지를 거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왜 형 에서한테 형의 명분을 뺐잖아요. 이거를 그냥 애들끼리 장난으로 그럼 내가 줄게, 그럼 나부터 형이라고 불러. 쌍둥이 동생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이 딱지 줄 테니까 나를 형이라고 불러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팥죽 사건도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에서 같은 경우는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조금 저 뒤로 가서 히브리서 12장 16, 요건 한번 꼭 읽어야 돼. 히브리서 16장 12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형의 명분을, 소위 장자권을, 그래 그럼 네가 형이라고 해 라고 한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고
자,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명령인데, 여기서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한 그릇 음식, 팥죽이죠, 팥죽.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뭐라고 그래요?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 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예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망령됐다. 이 망령되면 godless예요, godless. ungodly.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팔아먹은, 심하게 말하면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런 에서를 알았기 때문에 언제 사냥해서 돌아오고 언제 들어올 때는 막 배가 고프고 뭘 주며, 이런 거를 야곱이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장명만하고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하는 거 보면 야곱은 용이 주도하게, 조용할지 모르지만 부드럽게 보일지만 뒤에서 다 계획을 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선한 목표를 세웠으면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인데, 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머니에 넣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살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야곱의 무리수. 야곱의 무리수. 제가 무리수라는 말을 쓴 것은 요게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무리수는 뭐예요? 무리수.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이 무리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해. 근데 항상 그 선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리수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 되는 건데, 꼭 오바, 우리 왜 오바한다고 하죠? 오바해가지고 그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지는 거. 근데 야곱은 왜 인생에서 무리수를 자꾸 둘까요? 자기가 목표하고 갖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그래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데, 때로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놓아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찍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내 것으로 해야 되니까 항상 그게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런 무리수는 성공을 거두었다가 그 성공 때문에 목숨의 이용을 받고 도망가게 돼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 대신 에서의 축복을 받은 것도 무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리브가 엄마가 시켜서 그랬다? 아니죠. 야곱도 한마디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나마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만 깜짝 놀랄 일이 아니고 결국 누구를 경멸하고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 축복은 그냥 인간의 재산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행하시는 일을 축복권으로 넘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렸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속여서라도, 그것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몇 번씩 네가 정말 저 에서가 맞냐라고 할 때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축복을 받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이게 위협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에서 경쟁자로 살았지만 이번엔 경쟁자에서 뭘로 돼요? 원수로 돼요. 원수로.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에 이삭, 리브가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아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식들이 원수가 돼요. 요즘에는 하도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요즘에 뭐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원수가 돼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엄마 재산 때문에 그렇죠.
뭐 워낙 많으니까 요즘 뭐 현대, 삼성 뭐 굳이 아니고 뭐 큰 하여튼 돈만 조금만 있으면, 근데 돈이 엄청 많은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재산이라 정말 없는데 그거 그냥 그 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 목숨을 피 튀기고 싸우는 일이 여전히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안 할 것인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목사의 뭐 가정이고 그럴 거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사사기의 혼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지 실제 그 삶에, 그 가정에, 그 자녀를 기르는 그 양육 과정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정말 이거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겠지라고 알아들으면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주관자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내 자식들이, 내 손주 손녀들이 인생을 사는데 핵심인가를 우리가 가슴으로 확신한다면, 우리가 내 자식한테도 얼마라도 더 남겨주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기 전에, 그래도 나도 여러 번 방황하고 넘어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네 인생 중심에 서야 된다. 하나님만큼은 네가 꿇는 무릎에 늘 불려져야 된다. 그래도 너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내 뒷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이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내 믿음의 모습을 자식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부모,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가정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식들의 재산 남겨줘야 그 재산이 분명히 독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지금도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보면 뭐예요? 너는 복의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근데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 구절을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마치 내가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혹은 하나님 믿는 나를 저주하면은 또 내가 또 저주할 줄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좀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수동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에게서 복이 흘러나가. 근데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내가 복을 가지고 있다고 너 나한테 축복했어? 자, 그럼 복 받아. 나한테 저주했어? 저주받아. 이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말로 복의 근원은 복의, 우리 식으로 파이프예요. 파이프.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속이는 자인데,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는데 여기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야곱은 뭐예요? 사람들을 경쟁으로 생각하지 어떻게든 이기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내가 앉아야 돼. 막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삼촌도 속이고. 그런데
그런 야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뭐래? 이제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뭘로 부르라고요? 이스라엘로 부르라. 근데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고 이겼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 야곱의 평생은 누구한테 앉으려고? 사람에게 앉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인생이에요. 태중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하나님이 나도 이겼는데 사람들하고 네가 싸울 것도 없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그런 인생을 살아라. 너는 복의 근원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바로 서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나에게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이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 누구에게 와요? 자, 손을 다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손을 다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이 누구한테로 와요? 우리한테. 그게 성경 로마서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이삭의 가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얘기하고, 이 갈라지고 터지고 이 정신없는 이 세상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의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우리 가정이 무언가를 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요, 다른 가정이 다 해도 우리가 그걸 안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심지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